서로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원단 메시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자 의식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 예원 공동체에 주신 언약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요,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모세가 얼마나 그 체험을 많이 했겠어요. 이 말씀하시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 많이 했습니까? 오늘 본문 고백을 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출애굽한 이후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실제로 체험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실행하실 때 감사하게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할 때 그 실행을 누굴 통해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것. 구원받는 걸 넘어서요. 구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면 응답할 수 있는지 이 답을 주고 있어요.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인 이 민수기, 이 민수기는 그 이름 뜻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뭐 그리 중요해서 이렇게 이걸 기록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계수하도록 하신 것은 백성 전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여기서 계수하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숫자를 세어봐라.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파워를 실어주는 말씀이에요. 2025년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갑니다. 특별히 30년간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함께 해오면서 걸음을 같이 탔는데 이제는 결별하고 개혁총회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영적 본질입니다. 영적 본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 본질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이루는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참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지역, 민족, 세계 복음을 향한 언약적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나의 영적 본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친다. 자, 우리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믿고 따라가면 돼요. 미국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기다려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기다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적시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내게 뭔가 세밀한 뭔가의 깨달음을 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여러분의 확신을 주거든 아멘하고 그대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 드리다가 다 응답받고 이 자리에 섰어요. 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뭐 누구 흉내내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도 예배 드리는데 내게 딱 감동을 줘. 물론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동기 없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 드리다가 깨달음이 오면 그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지금 무슨 뭐 바오라 왕왕왕왕 그렇게 안 해요. 깨닫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배 드리다가 생각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영음이 영음. 말씀을 듣다가 다 깨달음이 와. 은혜와 그것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게 순종 적시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딱 보고 느끼면서 바로 결단해 버립니다. 뭐 주주주주 하고 뭐 질질질 끌고 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 못해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 하나님 뱃쓰임 받는 사람들 딱 예배드리다가 감동은 바로 실시 응답이지. 그걸 가족 회의해보고 뭐 의논해보고 뭐 흔히 하는 말로 기도 좀 해보고 끝난 거예요. 심지어 저는 가족 회의도 안 했습니다. 가족 묻지도 않았어요. 즉시 바로 실행. 여러분 순종은요 적시해야 응답이 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잡아야 돼요. 저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2025년 영계 전 성도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도전을 해서 기어이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믿음의 고백한 거예요. 살벌한 지금 이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선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그 땅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죠. 창세기 21장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 부른 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언급하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약속된 거, 이미 우리 조상을 통해 주신다 하신 거 들어가면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된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족속이 사는지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을 한 후에 보고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결과가 기록된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 내용이에요. 집에 가셔서 쭉 앞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의 보고는요 두 갈래로 쫙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장 올라가자.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런데 나머지 10명 정탐꾼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을 비롯해서 전부 다 대성통곡으로 막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대명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적시로 불평,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이나 광야에 죽는 것이 나았겠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막 불신앙,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반박하는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정적으로 언약을 놓쳤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복적으로 그것도 심지어 맹세하면서까지 언약하신 약속의 땅인데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도 이 본문에서 이 부분을 먼저 강조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땅을 차지하겠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이 말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대일 수 있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이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는 건 귀신도 더 잘합니다. 마귀도 더 잘 알아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믿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
10명이 안 된다는데, 절대로 못 한다는데, 2명이 된다는데 누가 이깁니까? 다수가 아니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 한 명이 중요하다.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상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 뭐냐? 우리 여호와께 주실 하나님 약속의 땅이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저는 지금 시간표가 다민족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이 약속의 땅, 다민족 현장이 약속의 땅이다. 현재 우리가 새롭게 개혁총회 중심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전도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국내 다민족 이 현장을 본격적으로 바라보고 도전해야 된다. 본격적으로 이것은 본당 이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만구월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씀과 이어지지요. 지금 국내 250만 정도의 다민족이 와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있는 사람들 300만이라 그래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00만 다민족이 될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 정도 되면 한국 사회를 다민족 사회라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250만 넘었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다민족 사회예요. 지금 뭐 어디를 가도 시골 가도 다민족이 있어요. 외국인이 있다니까요. 옛날에는 얼마나 외국인 하나 보기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 바로 다민족 현장이다. 특별히 작년에 시스템을 갖춘 237 선교 교회, 237 국가 선교회 있잖아요. 장로님들 다 나와서 237을 뽑았어요.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랩너들까지 전부 다 후대들까지 다 뽑았어요. 전부 뽑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랩너 나왔네. 괜찮습니다. 랩너가 뭐 나쁜 말 아니에요. 우리가 30년 섰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갑자기 용어 바꾸고 그럴 거 없습니다. 랩너도 했다가 후대 했다가 다 하면서 했다가 그게 무슨 뭐 다른 말 아니에요. 자꾸 강압적으로 너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러지 마세요. 찬송도 그것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다가 또 점점 시간이 좀 가야지. 30년이니까 적어도 10분의 1은 봐줘야지.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도와줘. 그래 말이야. 그럴 수 있지. 함께하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일치하고 우리가 지금 237 국가 선교를 다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다민족들이 와 있는 이것부터 그리고 청년 선교회가 지금 이 다민족 콜라보를 이루는 사역을 해야 돼요. 서로 다 이렇게 서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8개 다민족 교회가 있어요. 8개 다민족 교회가 있는데 청년회는 얼마나 와 있냐? 37개국이 와 있대. 37개국.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8개 전문교회 있는데 청년회는 37개국에 와 있다니까. 그 다민족 중에서 청년회는 벌써 전도사가 있어요. 전도사가 교육자가 뽑혔다니까요. 콜롬비아. 그러니까 다 엘리트들이죠. 이 대학원 다 나온 사람들 한국에서 엘리트들입니다. 교육자해서 조금도 뭐 살할 거 없어요. 온 다민족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미 다양한 국가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문화가 어떠한지 그 진단도 하고 포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현장을 분석해서 함께 언약적 도전을 하자. 자, 자기가 뽑은 나라들 있죠. 우리 교회는 다 있습니다. 자기가 뽑은 나라. 자기가 뽑은 나라인데 이건 나라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름도 잘 몰라. 근데 교회에서는 언급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뽑은 나라하고 주변 국가 좀 큰 나라 있으면 거의 합하면 돼요. 그냥 합해서 같이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남을
어떻게 인도해 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늘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에 있는 다민족들은 나라별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 또는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우리 저녁에 예배 없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그럼 가서 좀 다민족 그 커뮤니티 거기 가서 같이 차 마시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차 엄청 많이 있습니다. 김포만 가도 엄청나요. 김포만 가도. 김포가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김포 안에 아무리 멀리가도 1시간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도 활용해서 현장에 실제로 2, 3칠 현장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숨은 제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들이 향후 나라별로 선교 접촉점이 돼요. 선교 접촉점. 라합과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이런 전부 다 민족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로마 신의 인물들 보면 싹 다 민족들이에요. 이런 숨은 제자들 그 현장에서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선교 문이 열리고, 그래서 대기업도 그래요. 현장 가야 답이 있다. 현장 가면 답이 있어.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요즘 무슨 뭐 부장, 국장 이러네요. 팀장 이런 현장 가지 현장 중심으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책상에 앉아 글 쓴 적 없어요. 전부 현장 갔어요. 현장에서 직접 선도하시고 직접 메시지 하시고 직접 병자 고치고 직접 현장 갔어요. 여러분 현장 가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저는 전국 전도 1등 했어요.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집사 장로 때 전국 집회 다녔어요. 간정 전도 집회. 총영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현장에서 전도하고 막 매주 그냥 매주 유치원전도 매주 노방 버스 전도까지 매주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현장 가면요 모든 치유 회복 다 돼. 하나님 2025년도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다민족 현장. 교회 꼴통이 누구냐? 현장 없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앉아서 매 판단이 나고 비판이 나고 평가나 하고 앉아서 자기 현장 안 가고, 현장 가라고 현장 주는데도 안 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현장 가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너무 현장이 재밌어가지고. 그게 선교 접촉점이지. 그게 선교 문이죠. 지금 영어 예배부가 골육 선교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골육 전도 하잖아요. 우리 골육 전도 팀이 저 전라도로, 강원도로, 저 경상도로 막 그냥 전국에 골육 전도, 교회에서 뭐 신청만 하면 막 부모님 찾아가지고 시골 가가지고 팀들이 가가지고 영접시키고 세례주고, 이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골육 선교하고 있다니까. 필리핀에서 말이요, 영어 예배부 오는 그분의 그 부모님이 필리핀 살아. 그리고 우리 골육 선교한다고 그 담당 교육자하고 그 요원들이 가가지고 그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구원하고 세례 주고 요청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왔잖아요. 가족 전도. 지금은 이제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다민족, 우리 교회에 있는 다민족, 또 우리 지금 흩어지는 다민족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그 고향, 그 집에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울 만큼 캠프 협부 벌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진짜 선교예요, 진짜. 그 가족들과 연결해서 그 연결이 쫙 이어나가는.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연극하는 게 아니라 생생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구나 너. 그래서 사역자 조장 중심의 말씀 운동 지역에서 활성화시켜야 돼요. 특별히 산업인들은 산업 현장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기대해야 돼요. 이 본문에 나온 약속의 땅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어요. 이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 맞춘 산업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적과 꿀은 뭐요? 목축과 농업을 대표하는 표현법이잖아요. 적과 꿀. 모든 산업을 의미하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응답의 한 해 2025년. 눈에 보이는 이 사회 환경은 더욱 불확실합니다. 지금 어려워져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비되어 온 이 적과 흐르는 땅,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멘. 약속의 땅을요 내게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의 정인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2025년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입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제가 볼 때 이 말씀은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선포한 인물이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시에 외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둘이가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내 종 갈렙은 그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저 중요한 것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뭐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언약이 100% 성취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못 말리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후대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언약적 도전을 할 때 우리 후대들도 살아나고 동일한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이 승리자 의식, 눈으로 볼 때 승리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승리 못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언약 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용장 이 갈렙은요 민수기 13장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의 먹이라. 빅토리 비포 파이트. 대표적인 모델이 갈렙이지요.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 이겨놓고. 왜 이겨놓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언약 놓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돌려버려요. 40일을 하루를 1년씩 박아 40년을 다 죽을 때까지 돌려버려. 못 들어가겠어요. 단 한 명도 못 들어가. 여호수아 갈렙이 왜? 이 불신앙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10명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요 뭐라 합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그들이 보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들도 우리를 그래 볼 것입니다. 메뚜기로. 이렇게 메뚜기 정체성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상대가 너무 커 보여. 상대가 대단해 보여. 어떻게 이기겠어요? 싸우기도 전에 진 거지 벌써. 메뚜기. 나는 메뚜기다.
요소 갈렙은 저것도 우리 먹이라, 밥이라. 믿음의 눈을 가진 자의 말과요, 믿음이 없고 상식적인 현실적인 눈만 가진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새해는 믿음의 말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한다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말인지 세계 상식적으로 하는 말인지 건방할 수 있잖아요. 실패자 의식, 패배 의식, 불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도 못 받아요. 영계전 성도는 2025년 능히 이리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빅토리 비포 화이트. 이겨놓고 싸운답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 교회도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엄청 현장 싸워야 됩니다. 전부 싸움 대상이요. 어떻게 싸울? 세상 사람들처럼 싸웁니까? 힘으로 싸웁니까? 법으로 싸웁니까? 돈으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고 싸워야 돼요.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경영서적의 책이 있습니다. 실력보다 안목이다. 이 책을 보면요, 21세기형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안목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안목. 안목은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안목.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안목이라 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건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지요.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보는 그 회사하고요, 직원이 보는 같은 눈인데 눈이 다릅니다. 안목이 다릅니다. 안목이 완전히 다르죠.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안목이 다릅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안목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그게 뭐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가지. 언약 잡으면 믿음의 눈 가지면요, 갈렙처럼 세상에서 차원이 다르는 삶을 살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2025년 우리 영계 모든 전 성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시인이죠.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문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앞에 문제, 우리 뒤에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우리 안에 무엇이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어떤 자세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게요, 인생에 큰 영향 미치죠. 큰 영향 미치죠.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배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 있을 것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계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난 겁니다. 그분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데, 그분을 의지하는데 더 이상 환경에 잡혀서 그 좌절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게임이 됩니까? 헤비급하고 프라이급인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앞에 뒤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갈렙처럼 모든 것을 넘어서서 힘차게 믿음의 진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태풍 속에서도 그 바람을 타고 누리는 독수리 이글 스피드. 독수리는요, 태풍을 갖고 놀아요. 그냥 자, 태풍 바람을 가지고 이용해 놀아요. 하나님, 새해는 이글 스피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삼국지에 보면요, 파죽지세라는 말이 나오죠.
파죽이 삼국지, 손자병법 이런 제가 지금 손자병법도 보고 있는데요. 재밌어요. 50대가 이걸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내가 오줌 읽는데 이 트럼프가 이거 손자병법이 또 다 외운다네. 트럼프가 지금 하는 게 전부 손자병법이래요. 쉬고 빠지고 뒤집시고 쳤다가 나오고 이게요. 그래서 이 삼국지도 재밌잖아요. 얼마나 그 전략이 재밌습니까? 그 손자병법은 더 재밌어요. 근데 파죽지세란 말인데요. 파죽지세란 말 뭔 뜻이냐 하면 대나무를 쪼개는 듯한 기세 그걸 말합니다. 파죽지세.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나무를 쪼갤 때는 쉽지 않잖아요. 대나무가 안 쪼개집니다. 워낙 딱딱해가지고. 근데요 대나무를 딱 쪼개기 시작하면 쫙 가버려요. 그것까지 다 빠져버려요. 이걸 파죽지세라 그래요. 시험은 어려운데 그걸 파고 들어가서 딱 금을 내기 시작하면 그다음 쫙 갈라진다.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아이고 안 되겠다 싶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2025년 영계 모든 성도들 갈렙처럼 이걸 스피릿을 가지고 영적 파주직체에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신 약속의 이 땅 내가 기꺼이 차지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우리 552장 부르면서 송구 영신 때 우리 교회가 해오던 게 있죠. 기도 제목 세 가지 이렇게 제가 송구 영신은 거면 이걸 주면은 여러분 이걸 이제 책자로 만듭니다. 각 가정별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책자로 만들어서 1년 내내 교육자들이 보면서 넘기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찬송하고 세상에 말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듣고 세상에 물질 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과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